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사,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는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 때를 분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분간을 해야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다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짧은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짧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들은 다시금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때가 있다는 것과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81장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서는 481장을 오늘 처음 부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481장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를 한 라이트라는 분은 원래는 시인입니다. 그분이 쓴 시를 하나님께 고백드린 고백시를 곡조를 붙여서 찬송으로 만든 것이 481장입니다. 원문으로, 영어 원문으로 읽어보게 되면 훨씬 더 이분이 쓴 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원문에서 주는 그런 감동, 그런 것에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더 깊이 이 찬송의 의미를 알고 싶은 분은 찬송가 영어 원문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 뭔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시의 깊이를 알 것입니다. 이분은 시인으로 있다가 성공의 사제, 목사님이 된 분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연세 많으신 선배 목사님께서 임종하실 때가 다 됐어. 위문을 하러 갔습니다. 러헌트라는 목사님께서 임종 때가 가까웠어. 러헌트라는 연세 많은 목사님이 이 라이트 목사님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가 되는 점이 있다. 내가 평생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됐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 것 같다. 당신은 목회를 하면서 절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 말을 자꾸 반복을 합니다. Abide with me.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 말을 자꾸 반복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그 순간에 주어진 그 말을, 가슴 깊이 와닿는 그 말을 담고 라이트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가슴 속에 있었고 그 말을 계속 품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Abide with me. 이 한 줄의 문장이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분이 천국 갈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고 이것을 고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는 마지막 임종 순간을 위해서 바닷가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심경이 담긴 시를 한 편 써서 딸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그 시가 481장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가 찬송으로 탄생하게 된 데는 뭉크라는 사람이 곡조를 붙입니다. 딸이 이 뭉크를 찾아가서 이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이것을 찬송으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뭉크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사랑하는 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곡조를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뭉크가 기도하면서 붙인 곡초가 481장입니다. 그 뒤로 유럽에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찬송가를 인생의 어떤 고비가 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단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지금도 우리는 이 찬송을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것을 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FA, 축구를 아실 겁니다. 그 결승전을 하게 될 때마다 항상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선수들이 입장하기 전에 온 관중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 선수들을 위해서 이 찬송을 불러줍니다. 2009년 네덜란드에서 큰 항공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공항에 모여서 부른 찬송이 481장.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부른 불부지점이 나와 함께 하소서.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있었을 때 개막식에 Abide with me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가슴 속에서 우러난 고백이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바다기 깊은 차가운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 부른 노래가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FA 결승전과 같은 그런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입시를 최선을 다해서 몇 년을 준비할 때가 그거와 같은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두려움에 맞서서 무언가를 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임종의 순간에 우리 입에서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공포가 몰려올 때, 생명이 위협할 때, 그때 우리 입에서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한 해 각자 개개인마다 한 해 얼마나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장 힘을 쏟아야 되는 경기를 하는 것 같은 나 자신의 힘 그 이상의 무언가가 요구되어지는
나의 모든 것을 뽑아 올려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올해가 가장 기쁜 한 해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한 해.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소리 지르며 가슴 속에 쌓여있는 이 울부짖음을 쏟아내면서 고통을 호소했던 사람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죽음 근처에까지 도달했던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일 것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 말이 우리 삶의 고백일 것입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고 마치면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2022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나의 모든 힘을 끌어올려서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남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연약한 나와 함께 하소서. 기도하고 고백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481장을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고백을 담아서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